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25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따르던 종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후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단 둘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오늘은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은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의 어깨 위에는 잠시 후면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우게 될 그 나무가 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두 손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가슴을 찌를 칼과 아들의 몸을 태울 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런 대화도 없이 무겁고 또 숨 막히는 그런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그 죽음의 나무를 등에 지고 묵묵히 언덕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은 훗날 온 인류의 죄악이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나무를 등에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삭은 자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나무가 바로 자신을 태울 그 번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이삭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이 대답은 아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둘러대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신뢰했던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곳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그 제단에 올려놓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인생의 모든 기쁨이자 가문의 미래인 이삭에 대한 그 집착과 소유욕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완성되자 그는 이삭을 단단히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눕힙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어린 아이의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그리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힘없는 노인이었죠. 노인의 완력으로 이런 혈기왕성한 청년을 이렇게 강제로 제압하고 밧줄로 묶을 수는 없었겠죠. 이삭은 아버지가 밧줄을 들고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재물이 바로 나구나 하면서 모든 상황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은 도망가거나 아버지에게 힘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자신을 묶는 그 늙은 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제단 위에 눕는 이 이삭의 순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각을 뜨고 불태워서 온전히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칼에 찔리고 또 불에 타야 한다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서도 침묵으로 순종하죠. 이것은 단순히 늙은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을 다해 또 믿고 섬겨온 그 하나님을 이삭도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 순종의 모습은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기꺼이 순종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칼을 단단히 굳혀잡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심장을 향해 내리치는 그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잔인하고 또 가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녀 살해를 명령하는 비윤리적인 폭군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의 생명을 다시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거대하게 자라나서
정작 그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즉 이 이삭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치명적인 우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모양을 가진 형상이나 또는 더러운 탐욕 같은 그런 것만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집착하며 섬기는 그 우상은 대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아주 좋은 것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재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대할 때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집착하며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거는 순간 그 선하고 좋은 선물은 우리를 파괴하고 또 조종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우상으로 전락할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것이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경외라는 것은 심판받을까봐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어떤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 경외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온전함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최고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순양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 덤불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산으로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눈에는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가져다가 기쁨과 또 감사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장소를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을 단순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덤으로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이나 건강이나 그 자녀를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는 몹시 가학적이고 또 두려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떤 불안한 거래를 하려 들 것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이 참된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저만큼 채워주신다는 공식이라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또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11조를 덜해서 이런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기도를 쉬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내 헌신이 어떤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조건으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대속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또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다른 천사들이나 짐승들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막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피를 토하며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향해 들었던 아브라함의 칼은 하나님의 다급한 그 은혜의 음성으로 멈추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드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의 칼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꽂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저주를 온몸으로 짊어지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참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시면 번제를 마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살아서 아브라함 곁에서 묵묵히 걸어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산을 오를 때의 아브라함과 산을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산을 오를 때의 이삭은 자신의 목숨처럼 꽉 붙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켜내야만 했던 나의 소유물이었으며 또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며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려받은 이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오며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또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 내가 억지로 움켜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시며 내게 잠시
은혜로 맡겨주신 선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과 또 두려움 때문에 우상들을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십자가의 은혜로 펴게 하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생명, 그리고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자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 눈에는 당장 나를 짓누르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고난과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짐했다가도 또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상을 붙잡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은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롯과의 갈등에서도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뼈아픈 순간에도 순종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 모리아산 정상에서 온전한 순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우상을 내려놓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깨고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우상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자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니죠. 평생을 걸쳐서 비더져 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될 때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넘어졌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품으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내 손에 쥔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한번 매일매일 거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붙잡고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불안에 떨며 움켜쥐었던 그 고집스러운 두 손을 이제 십자가 앞에 펴니다. 고난에 그 사흘길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